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강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강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우리 하노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그 영성 세미나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오신 강사분이 장세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이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전문가이신 그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창조 이후에 맞닥뜨린 것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었다는 것이죠. 일이 아니라 안식.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동물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이후에 첫날 맞이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 중요한 것보다 안식이, 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 말이 도전이 되고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류의 출발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의 출발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쉼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정말 일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정말 쉬는 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쉬게 되면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쉬면은 불안하면서 나는 또 어떻게 심하게 또 되는 분들은 쉼을 통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쉬면 안 될 텐데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쉼을 원하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선한 이 노동이란 것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징벌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노동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된 것처럼 안식일의 의미도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서 의무감과 또 형식주의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찾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축복을 같이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읽은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오늘 아멘. 이 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날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니까 2절을 보시면 2절에 보니까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치고란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안식일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하나님이 일을 그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지금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무와 어떠한 얽매임과 우리에게 억지로 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로 주신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을 그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예, 이 카다시라는 말은 분리란 말이고 하기오스라는 이 말은 바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그래서 성도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그러니까 성도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카다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기오스, 다시 말해서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이 있는데 그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자, 그래서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11조와 똑같은 의미인데 11조는 뭡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명의 10계명에 보면은 이 안식일 계명이 바로 4계명입니다. 4계명. 그런데 이 4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하고 이 신명기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목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주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안식일과 이 주일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안식일의 본질은 주일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주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형식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산 제물로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산 제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 예배인 것입니다. 형식이 바뀐 것이죠. 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의 내용이 계명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그 내용은 바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날을 기념해서 너희는 그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의 의미가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 내용이었지만은 출애굽 이후에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격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 바로 구약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들은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망각해버리고 안식일에 해야 될 여러 계명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절대로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돼요. 촛불을 켜면. 그래서 이 촛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촛불을 미리 켜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망치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못을 안식일에는 박지 못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못을 박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사를 못한 것입니다. 예, 이사를 못했어요, 안식일에. 자, 여러분도 주일날은 이사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요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에 다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절대 요리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규정이 사실은 안식일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얽매여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정말 진정한 안식을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비난을 했어요.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너희들은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예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듭니다. 너희들 과거에 다윗 왕이 했던 거 기억하지 못하니? 다윗 왕이 그 부하들과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했니? 말한 적이 없거든요. 배가 고파서 성전에 있던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이 바로 귀한 하나님과 여러분 귀한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계명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 특별히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에 새로운 모습으로 안식일을 새롭게 제자들에게 또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에 치료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 특별히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정말 18년 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또 누가복음 9장 6장 9절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하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셨습니다. 노동하셨어요. 예. 여기 아까도 유대인의 규례 다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이게 물건도 옮기면 안 되는 그런 날이지만 예수님은
노동을 하셨어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날 하셨냐면 안식일에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안식일에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일날도 일을 하세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교육을 하셨단 말입니다. 원래 교육 활동도 못하게 돼 있지만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일에, 안식일에. 그리고 예수님은 주일에,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노동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의미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복된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걸림돌과 올무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쉼입니다. 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쉼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일도 축복이지만은 쉼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쉼을 얻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쉼을 얻기 원합니다. 안식일은 또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주는 축복이 뭐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중요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주님께,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직장의 문제, 짐도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사업의 앞길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질병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녀 교육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 또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동료들과 모든 인간관계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를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55장 1절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온 곳을 막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돈 없다고 여기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는 축복 그건 무엇인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깨우치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는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나와있죠.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샘플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임시적인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안식을 하면 샘플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지나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려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더 확대 해석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안식일은 바로 회복과 치유의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또 우리 모든 짐을 주 앞에 내어놓고 쉼을 얻는 날이다. 너의 마음에 쉼을 얻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딸 우리 주은 양께서 날마다 피곤에 쩔어갖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한국 갔는데 한국에서 저희 가족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택시 기사가 그 할아버지인데 85세 된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40년 동안 택시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택시기사 하면서 자기 아들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지금도 왜 하느냐? 택시 운전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손님들과 얘기하면서 자기는 택시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거 못하게 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 너무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 딸이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장모님,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외할머니가 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보면은 퀴즈 맞히는 걸 해요. 퀴즈 맞히면은 이 상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모아서 다 모아지면 어떻게 가냐면은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맥도날드 빅맥 그것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딱 완전히 정장을 하고서 딱 그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갈 것처럼 딱 가서 거기서 빅맥을 딱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삶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삶에 진지한 것이죠. 그냥 나이 들었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둘째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 노인네들이 보통이 아니다. 내가 젊은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늘 피곤해 치들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갔는데 바꿨어요. 이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살 길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지금 안 빠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가 전도해갖고 전도상을 또 받았어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자도 피곤해요. 그래서 간이 나쁜가? 근데 간은 안 나빠요. 간은 너무 쌩쌩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갖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구나. 피로가 누적돼 있고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래서 결심한 것이 오후에 이 걷기를 시작했어요.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쟤는 아침에 원래 저의 루틴은 항상 아침에 걷는 거였거든요. 이제 루틴을 바꿔서 저녁에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걷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걷기 시작하면서 제 체력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 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 보이네. 그렇게 안 보이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걷겠습니다. 그래 걸으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영적인 부분도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피곤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주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정말 대박 나시리라 믿습니다. 대박 나시.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쳤습니다.